11월의 다짐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루하루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6일째의 창조 때에 무엇을 만들었죠? 6일 때 뭐 만들었죠, 여러분? 각종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제6일의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제6일의 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6일간 행하신 모든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땅의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을 지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된 좋았더라가 없다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나서 왜 하나님은 특별한 피드백을 남기지 아니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어떤 피드백을 남겨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탄사를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구나 라고 하는 기록을 분명하게 남겨놓으신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은 분명 혼자가 아닌 둘이 같이 살도록 창조되어진 것이 맞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자는 11월 우리 교회의 다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자는 그러한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사랑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모습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요, 사실 두 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 편지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고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풍성하게 사랑하며 항상 감사합시다인데요. 11월의 다짐처럼 그냥 사랑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만 해도 너무 좋겠지만, 이왕이면 풍성하게 사랑하고 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하게 사랑하고 또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성한 사랑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몇 주 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믿음에는요, 3가지 믿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종대왕은 존재했었어.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거북선이라는 전설이 실제겠죠.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순신 장군도 존재했을 거야. 이런 어떤 인물이나 또는 어떤 것이 실제 있었다,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요. 마지막 3번째 믿음은요,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 좀 세상말로 하면은 크레딧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사랑하며 항상 감사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 더욱 자라나야 하는 그 믿음은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문으로 보니까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고요, 또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의지할 수 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단단히 붙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죠. 정말 누가 봐도 와, 저 믿음 나도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이 꼭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매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으십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 신뢰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노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 또는 믿음이 커진다, 큰 믿음,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을 텐데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제가 이 더욱 자라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했던 그 언어의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요, 더욱 자라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휘페라 욱사네이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휘페라 욱사네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단어가요, 재밌는 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좀 추론하기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인용하고 저기서도 인용하면 여기의 문맥과 저기의 문맥을 쫙 살펴봐서 이런 뜻이겠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단 한 번 휘페라 욱사네이라고 기록된 그 단어가 바로 더욱 자라고 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분석을 해보고 찾아보았더니 몇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자란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풍성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도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풍성하게 엄청나게 성장한다. 그리고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 여러분, 휘페라 욱사네이의 뜻을 지켜볼 때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되는 모습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자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 무엇이 있냐면요, 첫째는 계속해서 커지고 끝도 없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생동적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더 커질 수 없고 더 나아갈 수 없는 그곳에 이른 모습, 소위 목표치에 다다른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도전을 주는 단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휘페라 욱사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15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찾아봤던 휘페라 욱사네이 너의 뜻처럼
계속해서 커지고 끝도 없이 성장해 가라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투와 행동, 그분의 사상과 가르침을 닮아가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며 성장하라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이 습관화되어서 말 그대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냉랭한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왜 교회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인지, 내가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인지,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냉랭하고 그냥 교회 가면 가는 거고, 신앙생활의 그 모든 모습들이 습관화되어 버리는 이유가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예수님처럼 되어야겠다는 어떤 목표,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 모습이어도 괜찮고 습관화되어 버린 그 모습에도 크게 찔림 없이 그냥 그렇게 안주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우리가 될 때 풍성하게 사랑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한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성한 사랑이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가 사실은 그리스어, 우리가 헬라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상태를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필리아라고 해서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국말로는 우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랑은요, 스토리게라고 해서 가족 간의 사랑, 어떤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랑을 뜻하는 그러한 개념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남녀 간의 사랑, 흔히 말해 뜨거운 사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의 한 분류로 그렇게 헬라어에서는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고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말하는 이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겠죠.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이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공간이며 공동체입니다. 우정도 아니고 혈연적인 어떤 가족 관계로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려운 말로 이타적인 성격의 사랑,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이 지배하는 모임이고 공동체인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아무 이유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무엇을 바라거나 대가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수차례 나누었지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낸 성경 구절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일 때. 여러분, 죄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싫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죽으라고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안 지키고 안 따라가려고 목숨 걸고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를 어떻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싫어해요. 듣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하면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조건 없고 이유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절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조금 바꾸면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너희의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도 이유도 대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감에 있어 혹시 이유나 조건을 따지고 대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주일 아침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편히 올 수 있도록 라이드를 제공해주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차비 좀 줘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준성이가 혹시 야 차비 아니면 커피라도 사줘야지 우리 대가를 혹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으면 나한테 이르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라이드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여러분이 교회에 편히 올 수 있도록 라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바로 아가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누군가 나를 섬겼다면 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준성형이 나에게 라이드를 제공해 줬으니 언젠가 내가 테슬라를 사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꼭 라이드를 제공해야겠다. 주영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테슬라 아니고 벤츠 살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네, 소니에 알겠습니다. 이제 구글이랑 다 넣어놨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받았으니 입만 닦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 나도 섬기고 내가 받았으니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아가페의 정신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1절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시겠습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아가페는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아가페를 다시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낼 때 더 나누는 교회가 풍성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풍성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 풍성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헬라어로 플레오나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플레오나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풍성하다 이러한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필요 이상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풍성한 사랑이라는 단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를 받았으면 두 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만 나눌 것이 아니라 세 개, 네 개로 나누어 주는 것. 필요 이상으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사랑, 플레오나조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하나 받았으면 몇 개 주면 돼요? 하나만 주면 됩니다. 이게 세상의 계산 방법이에요.
너 나 하나 줬으니 내가 하나 줄게. 그렇잖아요. 10불 빌려줬는데 물론 이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10불을 불렸으면 우리는 10불만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너의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무엇까지 내주라고요? 팬티까지 내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은요, 필요 이상으로 나누는 사랑인 것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플레오나조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아가페로 사랑해야 한다면 좀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어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이왕 사랑할 거 통 크게 필요 이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나오고 또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라났던 교회, 그리고 풍성한 사랑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었고 인내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자랑거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박해와 환난 무엇일까요? 무엇이 박해이고 환난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어려움이나 괴로움,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바로 박해와 환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상황과 요소들이 환난과 박해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고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박해고 환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믿음의 마음, 그것도 박해고 환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라고 풍성한 사랑을 실천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풍성한 사랑으로 남을 아끼고 위하는 그 마음이 견고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박해나 환난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조금은 힘들리고 조금은 어렵고 아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답이 없어 답답하기만 한 그 먹먹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더욱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고요. 아가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심과 선한 노력이 아가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쏟아내기 위한 그 열정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풍성하게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다시 일어나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거리 삼았던 것처럼 주님의 자랑거리로 다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